영어로 트레디션이라고 번역되는 전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습관, 문화라는 뜻입니다. 호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3-7일 그래서 21일 동안 바깥 출입을 금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금합니다.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 어린 갓난 아이이지만 그 아이를 그냥 맨몸으로 싸고 나와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 산모가 공원에 산책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내와 호주 사람들은 체질이 다를까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전 우리 어른들은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며느리가 방 안에 아이를 키우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농경 시대 속엔 한 사람이 일꾼이 급하기에 아이를 낳았지만 들판에서 벼를 추수하고 모내기를 하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방 안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3-7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함으로 그 시간만큼은 산후조리와 본인의 건강 회복과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는 따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통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놓던 어른들이 가르치는 전통을 오래된 구태의연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요즘같이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집사님이 IT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날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회의할 때만 회사에 가서 회의하고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그 회사에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출근해야지 집에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그 오너는 그럼 그런 회사에 출근하면 되지. 그리고 그 직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통이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그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만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전통은 새가족반, 예수영전 모임, 생명의 삶, 목장 모임 참석, 주일 연합 목장 예배 이것을 가정교회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준으로 정한 전통은 아닙니다만 건강한 신학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던 차에 이러한 결과들을 도출해내어 그것을 전통으로 삼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왜 목장에 가야 됩니까? 목자가 뭐고 목녀가 뭡니까? 예수영전 모임 그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야 차분하게 대답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전통에 대한 바른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적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틀린 전통, 옳지 않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그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거리는 2-3일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조사당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방문하여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기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당신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내용이 뭔가 하면 왜 빵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한글에는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내용,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율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금요일 저녁 몇 시부터 토요일날 몇 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만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버려둘 거냐? 몸은 안에 있고 손만 내밀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바늘을 옷에다 꽂고 걸어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다 모은 내용들이 미슈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유전, 삶에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하라라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아니, 밥 먹을 때 손 씻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은 중문동 지역에서 손 씻고 먹어야 위생상 좋지요. 근데 지금 위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 율법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율법이, 이런 전통이 율법이 아니라 이런 전통은 왜 생겨진 것일까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명령된 것인데, 너는 회막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안 죽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면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성전에 들어올 때 손 안 씻고 들어오면 그거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절. 이와 같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 명령의 대상자는 제사장이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우상 속에 있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세대 동안 우상만 섬기고 나왔으니 그들은 뼛속까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높은 종교적 기준을 제시하신 것인데, 손을 씻으란 말이 아니라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나올 것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올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후진국에 가보면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보면 참 더럽고 추악합니다. 네팔에 2차례 갔는데 가장 더러운 나라 꼽으라고 그러면 네팔 꼽을 수 있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 시내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강이 하나 흐르는데 사람이 죽으면 네팔 사람들은 그 강으로 갑니다. 그 강이 아니고 네팔의 신입니다. 물 자체가 신이어서 시신을 그곳에 가서 물에 가장 먼저 담그는 것이 그 사람들의 힌두 풍습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신을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다 타지도 않는 그 시신과 뼈들을 장작채 강물로 뿌립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강 속엔 5살, 7살 되는 조그만 코 올리는 아이들이 물속으로 잠수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그 시신의 입에다 넣은 동전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 더럽고 냄새난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동전,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10원도 안 되는 그 동전을 건져 올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발을 씻으라고 하는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정결케 하고 내게 나와라. 거룩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결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율법학자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라. 안 씻으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율법만 남은 것이죠.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 왜 만들어졌는지 본질을 놓치면 포장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 순교한다.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순교적 삶은 당연히 동반되는 삶의 결과들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만 주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일명 모태신앙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본질과 사명은 사라지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치가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통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지 않아도 헌신 없이 평안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전도하세요, VIP를 품으세요, 영혼 구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사람 많이 불려서 성공한 목사라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나? 이런 오해까지 삼는 것이 두려워 목사들조차도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요즘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전통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통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껍데기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생명의 삶에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이 한 예화입니다. 이 말이 달릴 때 그 말 밑에다 말발굽, 일명 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신발. 이 말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이 편자를 말발굽을 만드는 명인이 있었는데 원본을 가지고 제자에게 이대로 꼭 100개를 만들어라 명령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고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제자는 밤낮 쉬지 않고 그 편자를 열심히 만들어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승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준 원본과 다른 편자 말발굽 10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 원본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걸 만들고 두 번째 걸 만들고 두 번째 걸 보고 세 번째 걸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다는 100번째는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마지막 뒤로 갈수록 원본과 전혀 다른 말발굽이 만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신약교회의 원본이 있는데 원형이 있는데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이 만든 교회, 그 뒤에 사람이 만든 교회 그것을 따라서 카피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원본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선배들이 하는 목회를 보고 따라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는 이런 것이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된, 학습된 교회 목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또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아닌 전혀 이상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한 전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따라해보려고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원본과 다른 목회와 원본과 다른 교회와 원본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원본을 따라가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하면 언젠간 원본과 같은 교회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율법 학자들에게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전통 중요하지만 전통이 틀렸으면 계명을 붙들어야지 계명을 버리고 전통만 붙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잘못된 전통의 예를 하나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무슨 전통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율법이에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욕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빼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바로 죽는다.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효도하지 않는데 공경하지 않는데도 살아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부모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나한테 요구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대 사는 게 싫어졌어. 근데 부모님께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으니까 그럼 어떡할까? 그럼 무슨 전통을 만들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뜻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만불이 있어요. 자꾸 부모님이 달라고 그래요. 용돈을. 근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만불은 고르반입니다. 선언하면 부모조차도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바치면 돼요. 사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고르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 또 서운함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지 그것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 부모님 내게 잘하느냐 못하는 부분이냐를 넘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꾀를 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악행이라 지적하시며 이렇게 7절,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헛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보다 전통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는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로, 입술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고르반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부모님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위선적, 이중적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순종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삶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겉포장의 전통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지금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정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100%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하면 그 사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적성에 안 맞아요. 내 마음에도 잘 안 맞아요. 내가 그것을 찬성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해오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나의 그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따라가 본 적이 한두 번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지금 순종의 삶을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라도 있다면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나에게 개인적인 손해가 있어요. 그거 하면 손해될 게 분명해요. 나한테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안 했다거나 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내 뜻에 안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겠어요. 그래 본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그나마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술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전통이 아닌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섬김이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완전하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만약 지나간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 가족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직원에게, 아는 사람에게 식사를 섬겼다거나 그가 부탁을 했을 때 도움을 줬다면 그러면 지금 섬김의 삶,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두 번만이라도 그런 삶을 살고 계셨고 살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꼭 참석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새벽 예배 나오면 하여튼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게 전통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가정교회에서는 섬김과 순종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목장 모임 할 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해오나 그것을 순종하는가 또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위선이 잘 통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목사로서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위험성을 내포한 거예요. 왜? 다 오픈하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일이.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장은. 그리고 그냥 겉으로 멀리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목회하는 일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적 사우나탕에 앉아서 다 벌거벗고 그런 삶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정교회에서는 포장할 수 없고 위장할 수 없고 위선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분간을 할 때 보면 모본들은 어떤 사람을 예비 목자로 뽑냐면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똑똑한 사람 뽑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목자와 목녀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만의 습관들, 문화들,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순종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순종과 섬김,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거룩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손 안 씻고 먹느냐, 씻고 먹느냐,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으라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술, 담배 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섬기고 그 사람이 순종자라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만 하면 그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우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비록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술, 담배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잣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 술, 담배 안 했기 때문에 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너 참 순결하게 살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까요?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 한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우리 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어떤 경우에는 내향적이어서 말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하여 부글부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찾는 것, 그리고 마음에 우리의 분노와 욕심과 미움과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삶, 정결케 해달라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교회에서 정한 규칙과 전통을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전통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내 원래 성격이니까 난 그동안 내가 늘 해오던 오래된 문화의 전통이니까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섬김과 순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라는 이름만 포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또 나는 지금 참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게 계시는 교만과 분노,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서 전통과 거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전에 잘못된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경적 교회의 전통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하여 섬김과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따라 나갈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